제가 부활절 본합이 있을 때 부활절 예배는 참석해봤는데 성탄절 예배는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한 번도. 왜냐면 일을 하니까 낮에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처음으로 이제 성탄절 예배를 하는데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성탄절 예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탄절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좀 의아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우리 지역계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 성탄절 연합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저한테 설교라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다 오는데 우리 이 목사님한테 아니 나 우리 교회는 성탄절 안 지켜. 우리 교회는 성탄절 예배 없어. 성탄절도 아닌 가짜를 왜 성탄절 지키냐고.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지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성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생명 전해라. 예수의 생명 전해. 그래서 그 그림과 동시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고 그러면서 오늘 제가 풀어드릴 말씀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운전하고 돌아가면서 저한테 모든 거의 많은 부분들을 한꺼번에 싹 열어주셔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제가 이제 타입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과 제가 이 두 군데를 볼 겁니다. 요한복음 6장과 함께 어우러져서 볼 건데 제가 성탄절을 저희 교회에서 한 해 안 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성탄절을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했잖아요. 성탄절을 할 말씀이 없더라고요. 매해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데 어디서 태어났는데 이런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해서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탄절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목적의 의미를 두고 제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성탄절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찾아보면 6번, 7번 정도 돼요. 근데 그런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고 그러기도 말하기도 하고 화평 대신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늘의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진짜 의미를 알고 여러분 사시나요? 정말 구원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냐? 주님의 자녀가 된 거.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듭났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압니다. 믿을 때에, 그죠? 예수 믿었을 때 우리 구원이 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사역하시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 해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믿는 자에게 다 약속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이 생명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늘 성경 가져오셨죠? 네, 저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행하려고 왔대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에게?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의 영생을 주는 게 그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47절에 가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영생, 생명하고 다른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흔히 말하는 생명하고 다른 단어예요. 영어로 everlasting life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를 그걸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래요.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6장에 설명해요. 믿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어있잖아요.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대요. 그게 바로 지금 6장에서 설명하는 거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51절에서 말합니다. 영생하리라고 했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영생이 live forever입니다. 에버래스팅 라이프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나의 살과 이 피를 먹지 않으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53절에서 말하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이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거 없대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주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요. 그게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 그게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럽니다. 영생. 그리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단어가 두 겁니다. 먹다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먹다. 예수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를 쓰이고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왜 이 단어가 우리 이 단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51절 단어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있죠. 여기서 먹다고 하는 단어, 이거는 파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 쪽이죠. 헬라어요. 파고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취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죠. 그냥 먹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51절도 말했고 53절이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아까 그랬죠.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1절과 53절에서 먹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 믿으면 그 영생, 그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4절 이하에서는 그 단어가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트라곤이라고 하세요. 트라곤. 이 말은 음식을 씹어 먹는 행위. 음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먹는다는 아니고 음식을 씹어서 먹는 행위. 그래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 맛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먹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고 그 믿는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먹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고 합니다. 54절에 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날가 다시 살린다는 게 6장에서 3번 나옵니다. 3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갑자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할까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54절 4절에서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다시 살린대요. 마지막 날. 이 어떤 날일까요? 이 마지막 날은 재림할 때입니다. 단서입니다. 그 날입니다. 언제? 재림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말세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어느 날들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말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쓰인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때 어떤 때 주님이 재림하는 한 날, 그 날을 말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주님이 이 생명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신의 재림을 덧붙여서 얘기할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니까 그래요. 왜? 그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주는 영생은 바로 재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봐야죠. 왜 주님은 영생을 가진 자들을 재림할 때에 다시 살릴 거라고 강조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 살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재림할 때 다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만 살린대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고 반대로 그 영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시 살리는 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 용납이 안 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때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 부분에서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다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 말합니다. 그 재림한 마지막 날에 아무나 살리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영생을 가진 자들만 살린다 하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죠.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어떤 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54절 이하에서는요. 먹다라는 건 단순히 믿는 것이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맛을 즐기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고 마신 자만 주님이 그 안에 살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5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56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나는 다 예수 안에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 믿으니까 다 예수 안에 있지. 그리고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오해하고 삽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건 달라요.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계시지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만일이 그랬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과 연합되냐는 거예요. 이게 연합관계입니다. 연합관계. 여러분 이 말씀 그래요. 54절의 말씀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도들만이, 이렇게 사는 성도들만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거고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죠. 여러분 현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전 저희 교회 설교가 조금
무거워서 저희가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항상 무거워요. 예. 근데 또 좋아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은 연합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연합은 달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 너 몰라 하면 어떻게 돼? 아니 난 주님 다 아는데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56절 여기 보세요. 56절 50절 있잖아. 이런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산다 말합니다. 50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즉 먹는다 즉 즐기고 누리는 사람 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이 그죠? 58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요. 영원히. 이 떡. 예수님이죠? 근데 먹는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미한다, 누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결론 내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한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명해 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본어게인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지금 몇째예요? 내 영혼 안에. 그렇죠? 우리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역동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재림의 날에 주님이 다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역동적인 생명 활동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거, 그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있어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종교인이에요. 저는 종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수두룩합니다. 종교인 목사들도 있고 종교인 장로도 많고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몰라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본질이 뭐냐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면서 뭐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림 받을 거라는 그런 부분에 성경은 절대 약속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죠? 우린 죽으면 죽습니까? 우리 영은 안 죽어요. 그죠? 지옥에 서서 영원히 살든 천국에서 살든 우리는 영원히 살아 안 죽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 돼가지고 태어나신 목적이 바로 결과론적인 부분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정. 근데 우리는 과정은 모르고 그냥 결과만 하는. 예수 믿었죠? 구원받았어? 천국 가? 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그래요. 목적은 뭐냐?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 살영혼 자신처럼 살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 재림의 날에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오셨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많이 떠났어요. 오늘 6장 내용 그래요. 그 제자들도 그래요. 아이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누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 누가 이해하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더 풀어서 설명해 주면 안 돼? 라고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너 이게 걸림돌이 되지? 그럽니다. 제자들이 뭐라 이게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걸림돌이 되냐?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에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그거 너 어떻게 할래? 이것도 이해 못하면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 너 어떻게 할래? 기절할래?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63절에 예수님이 이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하는 말이 뭐냐?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인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지 생명이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성령이고 육체는 도움이 안 된다네.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늘 요한복음에 충돌 많이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과 항상 충돌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뭘로 받아요? 이성적인 논리와 사고와 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맞아. 다시 말씀드리면 혼적인 이해력, 우리가 배운 학식의 지식으로 이 생명의 말씀, 영계에 속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생명의 말씀, 이건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으로 듣지 않으면 절대 이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저한테 듣지만 이 시간에 설교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뭘로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속에서 화가 날 겁니다. 저 김 목사가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구원론에서 문제가 있어. 저는 구원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세비를 드리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로 드려야 돼요? 생명은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슴으로 드려야지 이 머리 치식으로 앉아가지고 옳고 그러니 따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건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했지. 저 트집 잡고서 저 정신 나가 저건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육은요, 육신교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이 혼적인 사람이면 혼적인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 몰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신령이 뭐예요? 성령 안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뭘로 드립니까? 오늘 찬양할 때 얼마나 찬양하는데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임재하시더라고요. 그 왕께 만사할 때 강하게 임재하시더라고요. 이곳은 우리 말잔치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고백을 같은 왕이신 그분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냐? 영으로 예배하는 거지. 여러분은 생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생각으로 하고 있고 생각으로 말씀 듣고 생각으로 판단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영에 속한 말씀은 오직 영으로밖에 이해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네 살을 먹어?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그 말은 영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동일한 현상들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넘칩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종들도 많고 공부께나 했다는 그런 어떤 그 지식인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자기 짧은 이성적인 그런 이해와 해석이 옳다고 여기면서 조금 영적인 얘기를 얘기하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때예요 지금. 근데 그게 어디서?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압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타락함으로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맞죠?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에 생명을 넣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창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이게 다 끝나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납니까? 예. 대부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과정은 무시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6장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 과정을 무시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난 영혼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호흡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살아나는 영혼이 그 생명의 움직임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코스인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온 목적이 뭐냐? 분명히 말합니다.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양한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합니다.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생명이 아니야. 그 생명이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생명을 주러 왔대요. 이 말씀이 아까 6장에서 그렇죠? 6장에서 51장, 53장에서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 주러 왔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자에게 그걸 주러 왔다는 걸 다시 반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 기본 목적이에요. 인간이 된 기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7절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 여기서 그냥 생명 아니고 영생이에요. 단어가 틀려요. 영생.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진짜 양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양. 그러다 말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그런데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자신의 양이라고 또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28절에서는 그러죠. 그 영생은 내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만 준대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이 주는 영생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확신을 줘요. 그 영생이 어떤 거냐? 6장에서는 그냥 영생 그랬습니다. 근데 10장에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 영생 어떤 거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어. 누구도 이 영생을 가진 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상황,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주님이 아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님 아십니까? 알죠, 그죠? 알지.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지 목사님들 다 아십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경험과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그냥 배워서 들어서 아는 걸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대요. 도대체 어떤 자들 알아요? 자기 음성을 듣는 자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자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이 진짜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누구도 낚아챌 수 없는 그 영생을 준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도 나는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지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이쪽은 아닌가 보네. 여기는 하나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믿고 사랑하신다는 거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만큼 교제하시나요? 얼마만큼 만나세요? 그분과 교제 없어. 그리고 안다고요? 그분과 이렇게 친밀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안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은 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안다는 개념이 여러분하고 주님은 달라. 근데 지금 나는 몰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죠. 내가 당연히 주님을 알지. 주님이 내가 종인 줄도 알고 열심히 헌신하고 공사하는 일꾼 이런 건 다 아는데, 아이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 말씀. 그리고 주님을 학문으로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여러분 주님이 학문의 대상입니까? 연구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구의 대상으로 알아. 연구의 대상. 성경을 연구하면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주님을 얼마나 알아요? 예, 주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주님을 직접 몰라. 근데 우리는 대해서 알면서 그게 주님을 안다고 얘기해. 주님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교제의 대상이지. 근데 우리는 연구의 대상,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주님을 안다고 그래. 이 부분에 목회자가 많이 실수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다 아는 얘기죠? 다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배워서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습니까? 주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예배 때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분이 이 시간 예배할 때 말씀하시고 반응하세요. 근데 그분 살아계신 그분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예배해요? 어떻게 해?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배워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교제하고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음성은 친숙한 만남 속에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 익숙해져서 들을 수 있는 거지. 배워가지고 성경 연구해가지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주님과 얼마나 친숙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관계가 없이 산다면 여러분은 음성 들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재림 때에 문제가 커져. 예수님 이제 6장의 말씀처럼. 주님 음성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민하죠. 내 생각을 갖다 주님 음성을 기도하다가 제가 늘 성도들 간증 절대 생각으로 예수님 음성 안 들리니까 생각 쫑긋 하지 마라. 주님은 영이시여. 영이신 그분 내 영한테 말씀하지 내 머릿속에 생각에 이성에다 말씀 안 해요. 근데 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올 거라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주님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죽은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원활하게 작동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요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려고 자기 몸을
죽음에 넘긴다. 내 몸, 이 자꾸 육신적인 거, 이 모든 걸 다 죽음에 넘긴다고 심각하게 고백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lim이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이 생명이 이 속에서뿐만 아니라 내 몸 안에서도 왕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려고 자기는 날마다 죽여야 된대요. 고백해요.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심을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느냐? 그 작동은 연구에서 되는 게 아니고 교제, 연합 이걸 통해서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말씀 재림과 관련돼서 우리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생명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한테 살리는 생명 줬어. 어떤 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늘 교제하고 연합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딱 보장돼 있어. 그러면 그렇지만 이 생명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 완성되는 거 착각합니다.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구원 완성 안 됐어요. 그죠?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생명도 완성이 안 됐어. 언제 완성이 될까요? 네. 그죠? 우리 다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걸 믿고 사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재림하셔야 돼? 왜 재림하실까요? 오늘과 같은 말씀과 관련 연결해보면 자신이 준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돼요. 왜? 본인이 그랬거든. 마지막 때에 가다 살린다고 했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초림은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죠? 우리가 초림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온전한 호흡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온 그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어리석은 수많은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신들이 교회 다니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해. 그리고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당연히 내가 주님 오시면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다 데려와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누군데? 이만큼 내가 주님에서 얼마나 있는데, 선교사인데 당연히 내가 가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내가처럼 생각은 자유야, 착각은 자유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작동되지 않는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이 생명이 보장된다고 허상을 믿고 있어요. 저는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내려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면 40분에서 50분, 1시간 설교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잘못 걸린 거예요. 지금 설교가 몇 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흥분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안 했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보면서 저는 항상 초림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고 갑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초림이 아닌 재림의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초림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의 마지막 시즌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시즌에서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초림의 사건에만 집중하며 난 구원받은 자니까 여고만 살 것이냐 아니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주님께 집중하며 살 것이냐 이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고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주님과 교제와 연합 없이 사는 거 중단하셔야 돼요. 그 가짜입니다. 그거. 다시 말씀, 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언젠가 오시지. 제가 만나본 사람은 다 그래. 언젠가 오셔. 그 말 안 해도 다 알아. 언젠가 오셔. 약속했으니까. 근데 언제 오시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재림에 관심 없어.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사는 삶에 만족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재림이 정말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게 인식이 됩니까? 여러분, 인식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눈앞에 가까웠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목적, 삶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분과 다시 교제 들어가고 친밀한 관계 들어가고 연합 관계로 들어갔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뭐 조금 봉사하는 거 가지고 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얼마나 관계해요. 목회자가요, 참 위험합니다.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합니다. 왜? 근데 하고 나서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에 집중되어 있냐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알아요. 집중되어 있어. 뭐에? 설교할 때까지는 집중돼야 주님 집중합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 다 느슨해지면서 그때 숨어있던 게 다 오라. 오락을 좋아하는지 내가 뭐에 집중되니 그대로 나와요. 그게 실제 자기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이야. 그거 가지고 주님 볼 때, 그래서 강단에 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선포하니까 써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집에 안 가고 뭐 할까요? 예. 다 가고 나면 혼자 기도하면 주님, 내가 오늘 설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돌아보면서 내가 좀 오늘 또 이렇게 말은 했는데 나는 과연 그대로 살고 있는가? 회개해요. 제가 했으면 용서해 달라고. 이것도 또 위선자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뭐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일반 성도들 동일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인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괜찮아 이제. 오늘 저 같은 사람 설교 세워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게 한 거 여러분 혹시 알아요? 김 목사 설교 듣고 바로 서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 예배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예배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자기가 예배절 안 나가고 예배 관람자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중직들은 예배 때 보면 알아.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보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예배자 쓰면 우리는 누구든 다 예배자예요. 하나 앞에. 그 보좌 앞에 딱 나왔으면 겸손하게 그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제사장들이 그런 것처럼 형식으로 그냥 가버려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어.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해. 괜찮아, 지금까지는. 그러나 다시 잡아야 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 말씀 6장에서 말한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걸로 바꾸셔야 돼. 이제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걸로 우리 삶의 목표를 바꾸셔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신 진정한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영생을 믿고 그것이 내가 소유에 있다고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굳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도전하고 고민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림 때에 다시 살릴 영원한 생명,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 결론 내리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 하나는 꼭 설교 내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그러니까 이 시간도 제가 저한테 설교 맡겼으니까 통성기도 3번 부르고 3번 부르고 할 건데요. 우리 실체를 보세요. 주님 생명, 내 안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주님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하나 앞에서 생명 없는 삶,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거 회개하시고,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이제는 회복되기 원하며 무너져 있던 것들, 주님과의 관계, 교제, 이 부분이 소홀히 하고 바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 다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릴, 주님 재림할 때 영원히 살릴 그 생명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3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준 예수의 생명을 주려고 해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없는 이 생명 받았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하시니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교제하며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하나님은 진짜 생명의 주를 깊이 알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인 애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사역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강한 은혜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 아버지의 생명,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 살리는 생명,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의 능력에 우리 각자 안에 더 풍성하게 역분노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야라마나가스케 바워레면 나라가스키야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한 분어도 그저 왔다 가지 않게 하세요. 생명의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국물을 받고 저도 회복되고 돌아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세요. 놀랍게 축복하시옵소서. 온전하게 축복하시옵소서. 나타내주세요.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낚시물 가운데 지저시고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단순한 살리는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 보장되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된 삶, 주님처럼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의 믿음이 바뀌기 원합니다. 단순히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종교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확실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맞는 믿음을 준비하며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삶을 살고 사역하고 또 하나님 연합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